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이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길을 내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 생명길을 이제 가는데 그 종점이 되면 새 예루살렘, 우리 생명길을 가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생명길 가는 길에는 슬픔이로 하잖아요. 슬픔이 생명길 쭉 가면 어떤 슬픔도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또 생명길을 가면 진리 알게 하소서. 진리가 알아지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만큼 믿음이 더 넘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열려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내셨어요. 그 생명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6편에 보면 이 생명길을 이제 생명의 오솔길이라고 말해요. 오솔길. 이제 오솔길은 막 큰 길이 아니잖아요. 이게 작은 오솔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길이 협착하고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가면, 그 종점이 어디요? 새 예루살렘. 또 그 길을 가는 동안 어마어마한 복을 주셔요. 진리를 알게 하시고 모든 슬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소망이 더 넘쳐가게 하시는. 자, 우리가 오늘 또 이 생명의 오솔길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또 이번 주간도 이 생명의 오솔길을 걷도록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또 이 길을 내신 예수님께, 또 이 길을 가도록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께, 우리 한번 성부, 성자, 성령님께 우리 한번 먼저 이 길을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우리가
죄보다 더 무거운 것이 없어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막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이 고통스럽다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줘. 그 죄가 원문은 빚들이란 뜻이에요. 빚을 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무슨 은행에 빚을 졌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다는 빚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행에 진 빚도 우리에게 무거워요. 그 짐이요. 응?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제적인 빚들의 짐들보다 더 무거운 거, 더 힘든 것이 뭐냐면 지은 죄들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 고통은 더 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이것이 말하자면 마음이 마비가 되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은 어떤 죄를 하나 지면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힘들어요. 그게 정상이야. 죄가 빚이라니까, 무거운 빚이라면 빚. 이 빚들을 인간의 힘으로는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공로만이 죄들을 사함받게 하시고 그 죄들로 말미암아 오염된 것들을 씻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할 때 죄사함을 경험하고 죄들로부터 더러워진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경험을 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그 말이요. 이게 바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죄들을 사함받지 않고는 주님하고 동행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정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사함받지 않고 마음이 지저분한 가운데 있으면 주님하고 같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요 이제 죄보다 더 힘든 것이 없다는 걸 알고 내 모든 죄 사함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알고 이번 주안도 내 모든 죄들을 다 예수님의 피공로에서 사해 주시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이번 주간도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한 주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감사하고 이 시간 감사하고 나갑시다. 자, 빌립보 1장 오늘 21절만 한 절 보고 더 나갑시다. 빌립보 1장 21절 한 절만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사람은 모든 삶이 복이 되고 심지어 죽는 것도 수지맞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신나? 예수님이 내 주인 된 것이. 자, 갈라디아 2장으로 갑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죽었다 그 말이요. 내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여기 못 박혔단 말이 이제 에네 스타우로마이. 에네 스타우로마이. 자, 슈네 스타우로마이. 이 말은 이제 펄픽트예요. 펄픽트 직설법. 여기서 펄픽트 직설법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사실이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요.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많은데 주님하고 십자가에 못이 안 박혔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안 일어나. 자, 바울은 그냥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떤 분이 양 목사님을 찾아와서 양 목사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참 널리 전해야 할 것을 느껴서 제가 모아둔 재산 100조를 목사님한테 목사님 사역을 해서 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100조를 가지고 100조를 수표를 끊어가지고 수표를 1억짜리로 100조를 끊어가지고 큰 봉투다가 우리 집 찾아와서 놓고 가셨어요. 목사님 마음대로 쓰세요. 그러면 그 100조가 들어왔는데 내 마음이 그냥 아무 감동도 없고 무슨 어떤 결과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100조를 이걸 받고 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야, 참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고 막 여러 생각들이 막 기쁨, 애상, 좋은 생각들이 막 넘치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이것이 사실이 된 사람은 이런 정도의 기쁨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의 감격이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쭉 1장서부터 쭉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쭉 증거하다가 마지막 11장, 그러니까 로마서는 크게 둘로 나눠져. 11장까지 교리고 12장서부터는 생활을 말씀해요. 근데 그 11장 교리가 마치면서 11장 33절에서 36절이 끝이요. 교리의 끝인데 거기에 바울이 11장 33절에서 초대 오라는 말을 써요. 오, 바소스 깁도다. 오, 깁도다. 이 오란 말이 감격을 표시하는 말이요. 오, 바소스. 오, 깁도다. 뭐가 깊어? 플루트. 하나님의 부유함의 기쁨이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부유하신데 그 기쁨을, 그 기쁨, 응? 깊단 말이에요. 깊다. 기쁨. 낮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 바소스. 네? 오 바소스. 자, 기쁨이라 기쁨. 야, 하나님의 부유함의 기쁨. 하나님은 부유하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신부들을 세우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 건설 사업이에요. 건설 사업. 자,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값진 몸이겠습니까? 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값진 몸이시냐겠냐고. 그러면 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의 세포 하나가 우주보다 큰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신 몸의 세포 하나가 우주 만물이 찬송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찬송을 드리는 주님의 몸에 부활하신 몸의 세포예요. 저는 가끔 이제 여기 우리 집 바로 조금만 올라가면 경기도 미래교육연수원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학교 선생님들,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또 공무원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주로 선생님들이요. 선생님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대개 월요일날에서 목요일까지 한 나흘 동안씩 계속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지난 주간에도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교육을 시켜요. 바로 그 미래교육연수원이 있는데 아예 산속에 들어있어요. 뒤에가 전부 다 산이에요. 옆에도 다 산이에요. 거기는 주차장이 얼마나 큰지 옛날에 안양 서여자중학교, 서안양 여자중학교 학교인데 마담은 신안중학교랑 이렇게 다 합하면서 그냥 여자 중학교가 없어지고 전부 다 남녀 공학이 되면서 그 학교가 마담은 폐쇄되고 국가 거니까 교육연수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운동장이 전부 다 주차장인데 옛날에는 말이야 그 주차장이 운동장으로 있어가지고 애들이 와서 축구하고 아주 막 그냥 거기가 좀 시끄러울 때가 있어. 근데 그냥 완전히 전부 다 거기다가 잔디를 깔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찍 운동 못해요. 그래서 얼마나 주차장을 아름답게 넉넉하게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 우리 집 아파트 앞에도 뭐라고 써지냐면 그 미래교육연수원 그 주차장 주민들도 사용하라고 써놨어. 그렇게 연수하는 날도 그냥 반절밖에 안 차. 주차장이 연수하는 그 교육기관에도 선생님들이 막 차 타고 와도 경기도 어디 학교들에서 막 선생님들이 와도 주차장이 거의 반절 조금 더 차요. 그러니까 그냥 넉넉해. 참 얼마나 좋은지. 저는 가끔 거기 가서 그 연수원 이제 뒤쪽 옆으로 가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기도를 하러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냥 나무들이 얼마나 좋은지 막 그냥 거기는 막 그 사슴 같은 거 있죠. 그 노루도 뛰어다녀요. 노루도. 그리고 내가 우리 아들 생각하면서 그 레이븐이 까마귀 레이븐. 근데 그 미국 까마귀는 우리나라 까마귀보다 이쁘더라고요. 색깔이 이뻐요. 근데 우리나라 까마귀는 검은데 미국 까마귀는 색깔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어쨌든 까마귀는 레이븐이. 거기는 까마귀들도 겨울에는 말이에요. 까마귀들이 얼마나 거기 많이 날아오는지 몰라요. 요새는 까마귀들이 어디로 다 갔어요. 요새는 이제 다른 새들이 와서 지저귀에요. 제가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운동하면서 나무들이 새들이 이제 노래하는 그 나무들이 말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나무들이 이파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상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고 느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만물이 찬송하는. 근데 이런 찬송, 온 우주 만물이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면 정도 누리는 것이라면 주님의 세포 하나가 찬송하는 것은 잔치를 누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님의 세포 하나는 우주 만물보다 큰 것이고 우주 만물이 찬송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찬송을 드리는 세포다란 말이에요. 주님의 세포 하나가 우주보다 큰 것이고 주님의 세포 하나가 찬송하는 것이 우주 만물이 찬송하는 것보다 더 큰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세포, 주님의 세포 하나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자들, 곧 주님의 신부들, 이들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이들 주님의 신부들의 세포 하나도 주님의 몸의 세포 하나같이 되도록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건설되어져 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의 지금 세포 하나가 주님의 몸과 같은 세포로 건설되어지고 곧 우주보다 큰 존재로 우주 만물이 찬송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오케스트라로 이렇게 우주 만물보다 더 놀라운 오케스트라로 만들어지고 건축되어지고 건설되어지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건설 사업을 하고 계셔요. 이런 큰 건설 사업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진짜 부유자시다 그 말이요. 자, 여러분들, 자, 63빌딩 요새는 뭐 큰 빌딩도 아니고 저 잠실에 무슨 빌딩? 롯데 빌딩 몇 층이죠? 예? 123. 정말 어마어마하죠. 63빌딩 63층인데 저기 롯데 이제 잠실에 롯데 빌딩은 그보다 60층이 더 올라갔어요. 이게 123층. 저런 롯데 빌딩 하나 짓는데 그냥 은행에 돈이 한 10만 원 저축돼 있는 사람이 짓겠어요? 은행 잔고가 10만 원 사람이 그런 롯데 빌딩 같은 건물을 지을 수
생각이나 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건설 사업자이셔요? 내 세포 하나가 주님의 몸의 세포처럼 닮은 우주보다 큰 존재로, 우주 만물이 찬송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찬송을 올려드리는 오케스트라로 건설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은 부유자시다 그 말이요. 부유자가 아니면 이런 건설 사업 할 수가 없어요. 건설 사업은 부유자만 할 수 있는 거야.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오 파소스 플루트,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기쁘시며. 자, 우리 주님의 신부 한 사람 더 나가서 주님의 신부 한 사람에서 세포 하나까지 우주보다 큰 거고, 우주 만물이 찬송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찬송하는 세포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은 건설해 가시는데, 건설해 가시기에 하나님만이 진짜 부유자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오 바소스 플루트. 자, 부유하며 하나님의 부유함에 기쁘며 카이, 그리고 소피아스. 소피아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하나님의 지혜의 기쁨이요. 자, 여러분들 봐봐요. 신부 한 사람을 예수님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을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 이것은, 이게 지혜가 보통 지혜가 아니라 그 말이요. 아, 이번에 참 그 로켓들을 말이에요. 지금 인공위성이죠. 이번에 참 높은 말이 우주 공간으로 내보내는 일, 우리나라 이제 과학기술자들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전라남도 고흥 나루 센터에서 이번에 인공위성 올렸는데, 아, 그게 성공적으로 잘 올라갔어요. 야,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아, 정말 감격스러워. 그 나사 하나만 잘못 어떻게 했어도 그게 문제가 생기더라고. 나사 하나만 잘못 조여져도 문제가 생겨요. 저런 인공위성 하나를 저렇게 우주로 내보내는 일도, 올리는 일도 이게 보통 지혜가 아닌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신부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모양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을 닮은 자로 만드시는, 건설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 이 일을 계획하신 아버지, 이 일을 지금 이 일을 설계하신 아버지, 내 세포 하나가 우주보다 큰 존재로, 내 세포 하나가 우주 만물이 찬송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찬송하는 그런 존재로 설계하신 아버지, 지금 건설하신 아버지의 그 지혜는, 설계하신 아버지의 그 지혜는 청량할 길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 하나님의 소피아 지혜의 바소스 기쁨이야 우리가 감격한다 그 말이요. 그리고 바소스 소피아스 카이도 뭐요? 그노세우스. 자, 그노세 뭐야? 지식. 우리를 여호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식의 기쁨이에요. 지혜와 지식. 우리 하나님의 지식은 어마어마하다 그 말이에요. 청량할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 2장에 이미 말씀 배웠었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고 하잖아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요, 우리를 예수님의 모양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의 받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성을 두고 하는 얘기요. 인성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받아들이시다 그 말이에요. 신성에 있어서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러나 인성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맏아들이라는 건 상속자다 말이에요. 상속자. 하나님의 언약의 복들을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기업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런 기업을 누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부유함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오 받소서 깊도다. 플루트 하나님의 부유함의 깊음이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깊음이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의 부유함이요. 라고 로마서 11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교리를 마치면서 11장 끝부분에서 이렇게 바울이 막 오 받소서라고 그냥 감격을 표시한다 그 말이요. 자, 누가 양 목사님 열심히 일하시라고 100조 수표를 갖다 줬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이 기쁨은 작은 기쁨이고 예수님, 내가 양 목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힘으로 오게 된 그 결과는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기쁨이다 그 말이요. 누가 100조를 갖다 준 그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 나야말로 정말 복을 받은 자라 그 말이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질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놀라운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펄피트 질서법이란 말이에요. 신의 스타우로마이. 신의 스타우로마이. 함께 못 박혔다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못 박혔으면 어마어마한 결과들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들을 누리고 산다고 말이에요. 바울은 바로 자기가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이 되었고 이 사실을 지금 그 결과를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그러니까 이렇게 오 받소서 이런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다 감격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감격이 없으면은 그건 아직 십자가에 못이라 아직 안 박혔어. 혹시 박혔더라도 조금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 감격이 약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면 반드시 감격의 크고 작음이 있겠지만 감격이 있다 그 말이요. 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송, 우리가 또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 이 모든 일의 그 기본 그 중심에 뭐가 있으면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없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감격 없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갈 수가 없어요. 이 감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감격이. 미지근하면 주님이 토할 것 같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감격이 없는 사람들을 미지근한 사람. 지난 주간에 어떤 유튜브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동학혁명이라는 거 아시죠? 동학혁명. 이제 동학혁명은 맞아 이시조선 관료들이 일본하고 짝하고 이렇게 맞으면 친일 일본하고 짝해감으로 이 옛날에는 이 전라북도 맞으면 김제평화 이 전라북도가 최고로 쌀이 많이 나는 살기 좋은 고장이었어요. 다른 데는 배고파서 힘들어도 이 김제를 중심한 호남평야, 이 호남평야는 평야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배부르게 먹고 살던 복된 고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호남평에서 나오는 쌀들을 다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 군산 항구가 그 쌀 실어가는 그 항구였어요. 일본으로 쌀 실어가는 항구. 여러분들이 군산에 가면 그 쌀 실어가는 그 항구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의 내력을 다 읽어볼 수도 있고 알 수 있어요. 자, 이 농사진 것들을 이 일본으로 다 가져가고 또 이 잘못된 관료들이 그 농사진 것을 다 빼앗아가니까 거기 호남평에 사는 그 분들을 중심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야. 먹을 것이. 그래서 일어난 혁명이 동학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봉준이 중심으로 해서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창포장 쏘고 간다.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아. 이 전봉준 장군을 녹두장군, 별명이 녹두장군이었어요.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창포장수 울고 간다. 동학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 전봉준이 잡히잖아요. 처음에는 이 동학혁명이 얼마나 힘있게 일어나가지고 막 전주까지 다 점령하고 그게 막 이제 한양으로 막 뻗어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말하자면 일본군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전봉준을 장악을 해요. 그래서 이 전봉준이가 잡혀가지고 경찰한테 신문을 봤는데 얼마나 두들겨 패고 막 그냥 고문을 했는데도 절대로 잘못했다 하질 않아. 전봉준이가. 전봉준의 키가 여러분들 그런 유튜브 보면은 키가 아주 굉장히 작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무슨 1m 50이라든가 뭐 아주 작은 키예요. 그러니까 그 순경이 뭐라고 하냐면 전봉준을 취조하든 신문하든 그 순경이 뭐라고 하냐면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맞네 그러대요. 거기서 그 말이 나왔다는 거야. 여러분들 고추 중에 매운 것이 작은 고추들이 맵습니다. 큰 고추보다. 이 전봉준은 동학 혁명 주동자예요. 그러면 이 동학이 뭐냐? 동학교를 믿는 전봉준이다 그 말이요. 이 동학교. 그래서 3.1 운동의 그 대표, 민족 대표를 나온 사람 누구죠? 손 뭐요? 손병희? 이 사람도 동학교예요. 동학도. 그래서 이 동학교들을 중심하고 기독교인들 합해가지고 일어난 혁명이 동학혁명인데 이 동학교의 가르침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인내천이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는 거예요. 이 전봉준은 그걸 맞아 믿었어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을 괴롭히는 저 일본 놈들, 사람을 괴롭히는 저 부패한 관료들, 저놈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어난 혁명이 운동이 동학혁명이에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봉준은 왜 혁명을 일으키냐?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농민들이 먹을 것 없이 다 뺏어가는 일본과 거기에 합세하는 그 탕관 오리들 잘못된 관료들 이들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우리가 혁명을 해서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된다 하고 일어난 운동이 바로 동학혁명이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공산주의자들이 왜 무섭냐면 이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들어가서 무서운 거예요. 이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자, 전봉준이 저렇게 동학혁명을 일으킨 뭐요? 동학교의 교리인 사상인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그 사상이 전봉준에 들어가니까 그런 탕관오리들을 그런 일본군들을 그 칼을 잡은 자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혁명을 일으켰다 그 말이에요. 이 사상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동학교의 사상 인내천 사람이 하늘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거야. 그게 전부 다 진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진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그런 면에서 이 동학교의 사상도 말하자면 성경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그런 좋은 사상도 된다 그 말. 인내천이라는 사상이 그것이 생명을 주는 사상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사상이 들어가니까 전봉준 같은 그런 혁명, 작은 고추가 매우 그 잘못된 순경들에 의해서 경찰관에 의해서 신문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막 두들겨 맞고 막 그냥 쉽게 말해서 막 불로 지지고 막 그냥 말로 다 할 수 있는 고통을
주는데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죽었다 이거야. 이렇게 사상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동학교의 사상이 영생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좋은 그런 면도 있다 그 말이요. 그러나 성경 사상, 복음 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사상은 말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사상이고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는 사상이고 참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복을 끼치는 그런 사상이다 이 말이요. 동학교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상으로 무장되면 전봉준 같은 정도로, 그 정도로 고난을 담당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고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고 받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사상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이 복음주의적인 사상,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사상, 아멘? 이건 공산주의와 비교할 수 없는 사상이고 동학교와 비교할 수 없는 사상이에요. 이건 영생 주는 사상이고 오직 유일한 진리요 생명인 사상이란 말이요. 이런 사상으로 사도 바울은 무장되었기 때문에 감격이 넘치더라 이거야. 응? 우리는 작은 고추가 매운 정도가 아니라 전봉주보다 진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어떤 힘든 것도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사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이요 복음의 사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상이라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라고 말이에요. 복음 진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진리라고 말이에요. 자, 우리 전봉준을 뭐라고 했다고요? 순경이 하도 신문에도 굴하지 않으니까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맞네. 그렇게 그 순경이 고백했다는, 그 사람이 한국 사람 순경인지 일본 순경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국 사람은 일본의 앞잡이 순경이고 또 일본 순경일 수도 있고, 그냥 그 순경, 그 전봉주를 취조하던 그 순경이 한 말이 뭐냐, 야, 이렇게 두들겨 패고 이렇게 고통을 줘도 굴하지 않는 전봉주를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작은 고추가 맵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나는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아, 작은 고추가 맵다. 인내철이라는 통학사상, 그건 뭐랄까 100% 진리는 아니야. 그건 생명 주는 진리는 아니야. 그러나 그것도 귀한 것은 귀한 거야.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사상이니까 중요한 거야. 근데 오늘날 얼마나 이 세상에 퍼져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을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무시해요. 네? 사람은 제쳐놓고 막 돈이 다 그냥 전부야, 돈이. 바다에 핵 오염수를 갖다가 내보내겠다는, 버리겠다는, 쓰레기보다도 더 못한 쓰레기 중에 쓰레기는 핵 방사선 그 폐기물을 갖다가 바다에다 버리겠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드니까 그 물 저장하려면 힘들다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바다에다 버리겠다는 거야. 이건 뭐요? 사람이 하여튼 나중에 뭐 잘못돼도 우상 돈 안 들어가게 해야겠다는 그 일본 사람들의 그 사상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교관들은 일본에 가서 안 됩니다. 바다는 안 됩니다. 바다 이런 거 버리면 안 됩니다. 바다는 생명입니다. 바다가 망하면, 바다가 잘못되면 우리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바로 말하는 그런 외교관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 볼 때 거기에 기독교인이 있다면, 그런 말 한마디 못하는 외교관이 있었다면 정말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든지 첫째로 하나님, 둘째로 사람의 중요성, 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돈이 들어와도 안 된다 이거야. 사람을 해롭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은 어떤 돈이 들어와도 안 돼.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노 아니라고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잘못된 것에 있어서는 진리 이렇게 사람을 해야 하는 데 있어서는 아니요. 돈이 들어가더라도 핵팽이물은 우리가 돈이 들어가도 창고를 쳐서 걷다 버려야지 바다에다가 마담은 폐기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지. 거기 가서 굽실거리고 말이요 그냥 이거 잘 뭐 정수되어서 깨끗한 물이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유용한들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그런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불쌍한 그런 정말로 그런 기독교인들이냐고. 정말로 생명 주는 진리는 아니지만 또 어떤 면에서 진리인 인내천 사람이 있고 하늘이다라는 그 사상을 받았던 전봉주는 불의와 싸워야겠다는 정말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신문하는 그 순경 앞에서 경찰관 앞에서 굴하지 않았던 그 전봉준 작은 꽃으로는 매웠구나.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전봉준이 받았던 인내천 사상 곧 동학사상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부활의 진리 사상 이 사상은 생명 주는 사상이요. 정말로 값으로 칠 수 없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상을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도 감격하면서 오 파스토스 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함의 기쁨이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기쁨이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의 부요함이라고 외쳤던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 사상의 진리 사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전봉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죽을 뻔한 일을 얼마나 많이 만나고 감옥에도 정말 많이 갇히고 수 없는 매를 맞아먹고 배고프고 굶고 줄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한번 거기 읽고 좀 이제 끝내봅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든 고린도 4장 7절부터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이 보배가 뭐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우리 몸에 지면 예수의 생명,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질그릇 같은 이 몸속에 있단 말이요. 이 보배가 예수님의 생명이 보배요. 아멘. 자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바울 얼마나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겨쌈 막 사람들이 우겨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당하여도 넉넉히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절 시작.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적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죽을 고생함으로 고린도 신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었다 이거야.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니라. 예? 아멘? 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로 더 이쪽으로 가봅시다. 11장으로 11장. 자, 23절서부터. 자, 23절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해요. 그 다음에 갇히고도 더 많이 하고 매를 수없이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아멘.
자, 14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유대인들 율법에는 매를 때리도 40대만 때리기 때문에 혹이라도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하나를 빼고 39대를 때린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어요. 이게 한 번씩 매가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매입니다. 5번이나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맞았어요. 25번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쁘면서 파선을 말해요. 3번이나 배 타고 복음 전하러 가다가 파선당했어요. 그래서 일주야를 기쁨 바다에서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파선된 배 조각을 잡고 지냈으니 잠들어면 그냥 그 배 조각 너무 죽는 거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일주일 동안 파선에서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지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냔 말이에요. 26절 시작.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자, 복음 전하는 여러분 여행이랑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이라고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걸 여행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여행의 강의 위험. 강을 건너다가 막 위험한 일을 하는 말이에요. 강물이 막 갑자기 불어나는 거예요. 강도 복음 전하러 산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동족의 위험,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요. 이방인이 또 이방인들도 죽이려고 해요. 신의 물도 위험들, 광야 위험, 광야를 지나가다가 정말 굶어 죽을 뻔했고, 바다 위험, 바다를 가다가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 거짓 형제들, 형제는 형제인데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형제들이죠. 우리가 빌립보 1장에도 봤죠. 그런 형제들의 위험. 그 다음에 27절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전봉준의 고난은 뭐 약과죠? 그러나 이런 고난도 바울이 넉넉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복음 사상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사상이 무서운 거요. 이 잘못된 사상들하면 큰일 납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사상, 복된 사상이 있어야 돼요. 이런 바로 사도바 같은 사상. 무슨 사상? 하나님 제일주의 사상.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 사상. 교회 제일주의 사상.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거죠. 교회 제일주의 사상. 네? 사람 소중히 여기는 사상. 이런 사상이 바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모든 시련과 고난을 잘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이에요. 아멘. 자, 오늘은 작은 꽃을 배웠다 전봉준 예화를 들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말이요. 전봉준이 가졌던 그 동학 사상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 복음, 십자가 부활의 사상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이 사상 안에 더욱더 잘 서감으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고 모든 시련을 잘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면서 예배 마칩시다. 우리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합시다.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에 놀라 잃었던 생명 광명을 얻었네. 건죄악에서 건지신 전에 고마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에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에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 핏공로 때문에 우리 죄들을 다 사함받고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심으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소망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소망이 있게 이 땅에서 어떤 시련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통과하는 복을 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전봉주는 정말 생명의 진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은 사상인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그 사상이 들어갔을 때 그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를 신문하는 순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속에 들어간 십자가와 부활의 사상, 복음 사상이 들어간 사도 바울은 전봉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런 시련들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고 감사를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잘 달렸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 그분이 전한 말씀, 복음 우리도 받아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는 아버지께 이 시간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률 성도들 아무쪼록 이 진리, 십자가 부활의 진리 안에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마인드, 아름다운 사상, 아름다운 정신을 가짐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 세우는 일을 위해서, 주 예수님의 신부들인 14만 4천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더욱더 잘 달릴 수 있도록 우리 성률교회를 복주시고 우리 성률 영성 훈련을 복주시고 우리 성률 성도들을 복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이번 주간도 한 주간 잘 달리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 원장님 속히 치료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감사함에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률 성들에게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은혜 받을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또 이훈자 원장님에게, 또 하나님의 온 백성들에게,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림으로 예배 마칩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